TV를 보면 접하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TV를 보면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산불로, 심지어 걸어간 땅이 꺼져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땅이 꺼져서 그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사건. 이렇게 우리 가까이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연사, 갑자기 또 자연사로 죽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스스로 목숨 끊는 자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식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선생님도 자살하고 정치인들도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 청소년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 끝나면 이제 이 고통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딱 자살하고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죽기 전, 자살 전 그 고통보다 몇 배로, 1000배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고 싶어도 내가 자살하면 지옥까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근데 신앙이 참 중요해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또 하늘에 소망을 품고 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 살다가 정말 죽고 싶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살의 반대가 뭡니까? 살자. 자, 옆에 분하고 믿음으로 잘 살자. 믿음으로 잘 살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믿음으로 잘 살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온 천지가 어두웠어요. 온 천지가 해와 달도 다 빛을 감추었어요. 6시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밤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안식하고 계신 무덤에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끝까지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먼저 새벽에 찾아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인가? 그 뜻이 아니라 막달라라는 뜻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지명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는데 치유를 받았다. 그럼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딸 생명을 구해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숨 걸고 목회를 합니다. 그 예수님,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그 치유함을 받은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향유를 갖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 향품은 뭐냐?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그 향유를 발라요. 시신에다가. 왜냐면 썩잖아요. 시신이 썩으면 냄새를 중화시켜요. 그 향유가 냄새를 없애거나 줄이는 향품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바르려고 이제 막달리아 가는데 가면서도 막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슬프면서 가면서
근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누가 치우지? 이 향은 어떻게 발라주지?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 굴 속에 굴을 파서 그 시체를 거기다 묻고 이 무덤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마리아는 이 무덤을 누가 치울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갔는데 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을까요? 안 치워져 있을까요? 너무너무 잘하신. 무덤 앞에 돌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거 보시고 그냥 무슨 영생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빈 무덤이 주는 세 가지 의미. 이거 안 보셨습니까? 빈 무덤. 의인이 찾아간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이 빈 무덤이 주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시작. 영생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영생.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식욕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명예, 우리 정치인들 명예 목숨 걸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영생욕이 있습니다. 뭐 개나 짐승이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욕이 있으니까 사람에게만 영생욕이 있어요. 자, 어느 부흥집회에 곱게 입은 할머니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뻐.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 목사님이 축복해 준다고,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100세까지라고 건강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요? 소리를 확 질러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그 할머니가 99세입니다. 그럼 1년만 살고 죽으란 말인가? 99세 된 할머니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이렇게 영생욕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하네. 약해요.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가 합쳐지지 않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분 아무도 없는데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줄줄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부처가 여러분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부처는요, 그냥 죽고 썩었어요. 그리고 부처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크게. 아니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 또 살아있을 때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세 사람을 살리셔서 죽은 자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도 살리셨고, 마가복음의 5장에 휘랑족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오늘 누가복음의 7장에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아모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계속 읽으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편에 관을 계시니 맹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는구나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장례운부가 지나가요. 아들이 죽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관을 붙잡고 슬피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슬피 울던 그 어머니를 울지 마라 하면서 불쌍하게 하면서 관에 딱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에서 아이고 숨 막혀다가 벌떡이 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거창하지 않았어요. 아픈 자를 살리실 때 무슨 약을 먹이고 수술을 하고 무슨 기구를 쓰지 않았어.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육신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9장 3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정말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역할을 했어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라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30세부터 공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 내가 구세주시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로마가 다스린 황제가 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이 로마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산채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13장 37절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다 죽으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가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왜냐? 이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기는 예수님 막 피투성이 막 찢기고 살이 찢기고 막 엉망진창인 그 몸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이다.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을, 하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 그 영광의 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 기록하고 믿고 능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건 구약의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너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된 몸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년 전에 죽었어도 10년 전에 죽었어도 화장을 했어도 바다에 뿌렸어도 산에 뿌렸어도 주님이 오실 그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 몸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몸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나는 정말 초라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새 몸을 입어요. 서로 알아보는데 깜짝 놀랄 그런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계란 전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비참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영세생 무궁토록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빈 무덤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빈 무덤은 평강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평강이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지금 8년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지 8년째입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쳤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모든 경제적인 부담들을 이제 엄마한테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나 딸은 경제적인 그 부담들을 갖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도 복학을 해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전주 식당에 가서 한 3개월간 먹고 자고 근무를 합니다. 한 280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안경을 굉장히 두꺼운 도포기 안경처럼 안경을 썼어요. 1년이면 안경을 몇 개를 맞췄는지 몰라요. 화가 나면 이 안경 쓴 사람들 왜 화가 나면 안경을 부시나 몰라. 그때 당시 좀 아들이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약간 반항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군대 복무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돈 벌으면 안경, 이 눈을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주고 스마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인생에 최고 잘한 건 눈 수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눈이 너무 잘 보인다고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경기도 한경대라고 국립대학입니다. 사실 전북대하고 단국대를 합격을 했는데 거기는 두 개 다 문과예요. 근데 한경대는 이과입니다. 근데 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취직을 해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한경대 경기도로 갑니다. 국립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톱으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4년간. 근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하지만 평상시 생활비는 본인이 늘 벌어야 돼요. 엄마가 대출을 못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경기도 물류센터를 갔는데 엄마 거기 사람 취급도 안 하더만. 응? 밥 먹을 시간도 잠깐이고 아니 무슨 언어가 뺑 욕이래요. 그래서 엄마 돈을 많이 줘도 도저히 못 견디어서 내가 한 3일만 하고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졸업을 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취직을 한 곳이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관리직으로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너 하는 일이 뭐냐 거기서 그러면 엄마 완전 노가대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럼 태풍 나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작업하고 막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무슨 똥 냄새가 이렇게 나 아들 앞에서 이 뭔 냄새냐 그랬더니 엄마 그 제약회사 제약회사 그 무슨 폐수장에서 일을 하면 이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무리 톱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방대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이 직장을 다니기에는 그러면서 본인이 도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대기업을 좀 노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기업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막 두세 시간 자고 막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이 제약회사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이 제약회사에 있는 그 동료들이 아니 정군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렇게 공부하더만 우리도 같이 공부하자 하면서 그 정군이가 그 제약회사 나오면서 그 제약회사 이 동료들이요 다 하나같이 가방 메고 저녁이면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갔대요. 정군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도 하자 공부하자.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애들 다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제약회사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들이 이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엄마 어디 가서 내 얘기 하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그 성도들을 보면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막 웬만한 몸을 감추려고 해요. 몸을. 근데 네 친구들 그 대기업에 들어간 거 아냐? 그러면은 엄마 박수 치는 친구도 있지만 사람이 잘 되면 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굳이 내가 말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감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말을 하는데 참 엄마 내가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한 거 알면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목에 딱 걸렸어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딱 그 말을 했어요. 아들아, 주님이 반드시 오시오. 주님이 재림하시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때 아빠도 부활하셨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말밖에는 아들에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가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종교는.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윤석열은 누구에게 기도할까?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측근들이 점을 치는 자들과 함께 미래를 얘기하고 또 그 안에는 늘 스님 앞에 이렇게 합장하고 또 탄핵되지 말라고 스님들이 다 길거리에 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 윤석열은 누구에게 기도할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은 자에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영에게 기도해요. 더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생명의 영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하면 어느 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기독교의 축복. 성령이 오심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끝없이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교통하며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늘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영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늘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빈 무덤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젠가 우리가 또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평강을 주셨고 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다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생과 평강과 성령의 오심을 축복으로 알고 사는 날 동안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